10번째까지 외울 수 있죠. 여러분들은 말하면서 저기다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그리시면 집에서는 그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중천건, 중지곤,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비, 풍천소축, 천택리 하고서는 다 그을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늘하고 땅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만나죠. 처음에는 자 중천건, 중지건에서 순양, 그 다음에 순음 했는데, 그랬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하늘하고 땅이 각각 이제 10번째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하늘 한 번, 땅 한 번. 그죠? 이렇게 돼. 실질적으로는 하늘이 먼저 한 거죠. 땅이 나중한 이 모습으로 만난 것이 11번째인 지천택괴입니다. 그래서 지천태라는 말 속에는 우리들이 쓰는 교통이라는 말, 동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공자가 이에 대해서, 자, 거기 나오죠. 상활, 여러분 작은 책으로는 23쪽, 아까 전체 책으로는 233쪽 한번 보시면은 공자의 대상전에 천지교태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의 사귐이 태니, 그래서 교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끌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우리가 내내 군자이하여 하는데 처음으로 후이하여 이렇게 돼 있죠. 후라고 하는 것은 제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천자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저 봉토를 받은 제후들은, 그죠? 이 지천택괴의 모습을 보고 재성천지지도하며 하늘과 땅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자 마름질한다 라고 하는 재자하고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도를 마름질하여 그 다음에 하며, 그 다음에 보상천지지의 하며,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와서, 그래서 돌보 돌상자입니다. 도와서 이 좌우민 하느라, 백성을 왼쪽에서 하고 오른쪽으로 했다라니까 백성들을 뭐예요? 왼쪽에서 돕고 백성들을 오른쪽에서 도왔다. 그죠? 좌우민 하는 것이 보좌 보우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재성천지지도하며 하늘과 땅의 도를 마름질하여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찾아냈죠. 그리고 1년 12달의 이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그 마땅함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은 만물이 싹 트니까 두루두루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준비를 미리 겨울부터 시작해서 만들게 했고, 봄이 되면은 씨 뿌리고 싹 트게, 그죠?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였고, 또 그 다음에 여름날에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은 또 비가 안 오는 때를 대비해서 뭐도 만다?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이 바로 보상천지지의 하여서 백성들을 보좌하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197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자 통함인데 모든 물건이라고는 끝까지 잘 통하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그죠? 때로는 자 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불가히 종통이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끝까지 통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때로는 뭐한다? 막힌다라고 하는 수지의 비라 그랬습니다. 수지 비너가 바로 땅괴가 밑으로 가 있고 위로 하늘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를 읽을 때는 부라고 읽습니다. 부정한다라고 할 때 부지만은 주역의 괴상으로 읽을 때는 막힐 비자의 비입니다. 네모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땅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땅을 표현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자 싹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막혀서 그냥 분질러진 거죠. 부러지면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혔다라는 막힐 비라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그 23쪽 책으로는
24쪽을 보시면은 자, 비지 비인이니, 그죠?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 그죠? 막혔다. 사람 모든 일을 막히게 한다면 저건 사람도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사람도 아니니 분리 군자 정하니 군자의 발음에는 이롭지 아니하니. 자, 군자는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이번에는 아까 나오는 지천택교와는 반대로 대왕소래가 되는 거죠.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공자의 단전 아니 봐도 뻔하겠죠. 뭐라고 하셨느냐? 단활, 비지, 비인, 분리, 군자, 정, 대왕소래는, 그러니까 문왕께서 하신 전체 말씀을 들어서 이거는 뭐냐? 즉 시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통냐며, 바로 천지가 사귀지 못하여서 만물이 통하지 못하며, 사람으로 표현하면 상하 불교의 천하 무방례라. 상하가 서로 사귀지 못하고 천하에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천하에 나라가 없다. 그래서 계속 뭐냐면 끊임없이 그죠? 이 각축전을 벌여서 싸운다. 이서 바로 선 나라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음 외양하여 그대로 읽으면 되죠. 안은 음이 되고 바깥은 양이며, 그 다음에 내유 외강, 안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고, 그 다음에 내소인 외군자, 그렇죠? 그 다음에 소인도 장, 군자도 소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천지불교 불통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쭉 통해야 되는데, 하늘은 하늘대로 위에 있는 것이 되고 땅은 땅대로 땅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사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괴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7쪽에 가보면은 물 불가의 종피라.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힌다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죠. 꼭 사람이라는 게 잘 된다 그러면 그때 교만해지고 태만해져 가지고 이런 막히는 현상이 나옵니다. 막혀서 안 통하면 왜 그러지 고민하다가 그제서야 좀 수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고로 수지 동인하고 혼자만 잘났다가 독불장군자로 가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무슨 일 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지 반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천화 동인궤입니다. 동인이다 그러면은 자, 하늘나라가 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서로가 서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래 밝게 빛나는 상이 바로 천화 동인의 상입니다. 항상 읽을 때는 위에 이렇게 읽고 화 천화동인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천지비 지천태 해가면서 그림 그리셔야 된다 그랬죠. 읽을 때는 천 하지만 손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정말 이거 안 될 거예요 처음에. 아직도 안 되시나요? 천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야 되겠죠. 머리가 항상 구르면은 치매 걸릴 일 없어요. 동인이 여동인자는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자는 같이 하는 자는 물필귀연이라 그러면서 물건 그렇게 한 물건들이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크게 둔다라고 하는 대육계로서 받았다 그랬는데요. 일단 천화동인계를 봅시다.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것 작은 책으로는 24쪽이요. 큰 책으로는 235쪽입니다. 천화동인계인데 사람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사람을 함께 만나는 데는 너하고 나하고 저 구석에서 몰래 만나면 동인이 돼요? 저자 누구하고만 친하고 나는 뒤로 두었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나 없이 사귀는 데가 언제냐? 들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인우야 그랬죠. 동인우야. 그러니까 두루두루 넓은 들판에서 함께 하면은 형통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두루두루 함께 이제 원래 동인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기도 실은 합니다. 이제 들판에서 다시 말해서 두루 병졸들이 군주를 따라서 같이 함께 전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함께한다 그러면 무슨 일인지 가능하겠죠. 아무리 험난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표현 나옵니다. 큰 내를 건너미 이롭다. 저 실제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물개는 없지만은 자 이미
호계 속에 보면은 이쪽에 그저 반대로 보면은 물이라는 게 나오죠. 물하고 불 관계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 건너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섭대천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 군자의 정이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발음이 위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군자의 발음이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은 여기 양자리 양이 왔죠. 음자리에 음이 오고 양자리에 양이 오고, 여기는 하늘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구호임금과 유기의 군자가 서로 잘 음양은 짝이 된 거죠.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치어서 두루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한 말이고요. 그에 대해서 공자가 자, 단활 동의는 유득이하며, 유가 위를 얻었다니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유가 얻었다니까 바로 유기 군자를 얘기하는 거죠. 유기가 자, 위를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중정합니다. 그러면서 저 위로는 구호와 음양 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주가 발탁하게 되는 그 현인이 되겠죠. 그래서 위를 얻었으며, 그 다음에 득중이 응호 건할세, 중을 얻어서 누가? 바로 유기가 중을 얻어서 누구와 응한다? 저 하늘과 응하기 때문에,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바로 구호대인과 응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왈동인이라, 그래서 동인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동인왈, 동인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괄호 쳐놓은 것은 이게 없어도 되는 건데, 이제 전해지는 문헌이 있으니까 괄호 쳐놨습니다. 동인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왕의 바로 괴사에 뭐라고 되냐, 동인우야 형 하리니, 그죠? 이섭대천이라라는 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은 바로 뭐냐, 건행야요. 건이 행하고, 저 위에 하늘이죠. 하늘이 바로 굳셈으로써 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굳셈으로써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문명이 건이라 그랬습니다. 밑에가 양이니까 바로 문명이라라는 말 여기서 나오죠. 자, 문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해방 거치고 나니까 우리들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미개하다. 그죠? 미개한 야만족이다 했습니다. 예로부터 있죠. 이 동방의 황하 문명은 스스로가 문명하다 표현을 했습니다. 문명한 괴가 지금 계속 몇 개가 나오는데요. 서양 애들이 인제서야 중국이 보통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두루두루 문헌을 뒤져보고 문화를 뒤져봤더니 이 중국 문화만큼 큰 게 없죠. 황하 문명 것만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문명사회. 아, 이제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짓밟은 거에 대한 그 자괴감을 참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문명, 그런데 문명 다른 거 같으면은 밑에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리을 이자로 썼죠. 문명하고 그리고 뭐하다 그랬는데, 문명하기 때문에, 그죠? 문명하기 때문에 이로써 굳건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문장 속에서 써이자를 쓰느냐 이거를 쓰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스스로 내실을 다져서 스스로가 밝은 덕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내가 밝은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굴할 일이 없죠. 그래서 문명이 써이자를 씁니다. 문명이 건하고 이렇게 되죠. 문명이 건하며, 그 다음에 중정이 응이 중정함으로 중정하고, 그 다음에 응하는 것이 중정으로 하면서 중정.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정하면서, 내가 중정하면서, 나도 중정하면서죠. 서로 간에 같이 응한다. 나도 중정하고 너도 중정하고, 그래서 응한다니까 중정이 이번에는 말리을 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정이 응이 바로 군자의 발음이니, 군자는 어떤 경우나 바로 중정의 도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정의 도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군자의 발음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가 앞에 문왕이 뭐냐면 이섭대천이며 이 군자의 정의하니라 이렇게 되죠. 군자의 발음이 이롭다라고 할 때 발을 정자의 정자를 여기서
공자가 해석한 것은 문명이 건하고 중정이 응이 군자의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과 정은 같이 통하죠. 정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발음이니 오직 뭐여야? 오직 군자여야. 그죠? 위 능통 천하지지 하니라. 그래서 능이 천하의 뜻을 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군자 이야기했고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소인을 위해서 쓴 소리들 없습니다. 전부 다가 군자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명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 두루두루 동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여야 가능하다? 군자여야 가능하다. 그 군자는 뭐다? 문명이 건하고 중정이 응이라. 그죠? 중정함으로써 늘 중정한 도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괴를 보고 공자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 것이 천여화, 하늘과 불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위는 하늘이요 밑에는 불에서 하늘과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양기운으로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불도 양기운으로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종류죠. 또 우리가 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천팔계 후천팔계에서 자 선천에 여기에 그죠? 선천에 일건이라고 하는 자리에 후천에서는 누가 와요? 바로 하늘괴가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니까 둘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모양은 조금 다른데 서로 간에 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 천여화 동인이니 군자 이하여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의 같은 종류죠. 유족. 너하고 나하고 여자고 남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 다르기는 하지만 네 자리가 높고 나는 좀 낮고 그죠? 나는 제야의 인물이고 너는 뭐 관직에 나간 인물이지만 너나 나나 다 뭐다? 군자다. 그 유족이라 이 소리입니다. 같은 종류로서 자 같은 종류로서 그 다음에 두루두루 물건을 분별해야 된다. 저게 소인배인지 그죠? 저 사람이 충분히 교화가 되어서 고칠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두루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천하동인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97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물불가의 종비라. 참. 아까 그래서 동인이라, 그래서 동인으로 받았고, 여동인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자는, 함께한다 또는 한 가지로 하는 자는, 두루두루 하니까 물건이 반드시 돌아간다. 물건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이 되겠죠. 물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귀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문명이 건한 이러한 군자에게로 다 귀순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면은 뭐가 생겨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가 대학에 제가 문장을 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덕이죠. 일단 군자 여기서도 나온다. 개사전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군자가 갖춰야 될 것이 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가 무엇으로 사람을 성인의 대보, 하늘의 대보는 뭐라 그랬나요? 개사전에 보면은 개사전 어디에 나오느냐? 천지의 대보. 어디에 나오더라? 얼른 못 찾겠네. 못 찾으면 자, 사람의 그 대보를 성인의 대보를 위라 이렇게 표현했죠. 위 찾으셨나요? 지금 저기 몇 장인지 그걸 까먹었네. 그 위라 해놓고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모을 것인가? 사람으로 무엇으로 모을 것인가? 재물이라 그랬죠. 재물이고 그 다음에 금민이상 재물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차유인 바로 여기에 유인 사람이 있어야 뭐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차유토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뭐가 있냐면 그 재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모여와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거죠. 차유, 토요. 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쓸 물건이 있더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럼 사람을 무엇으로 모일 것인가? 뭐예요? 재물.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재물이다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두루두루 베풀어서 그죠? 베풀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땅의 그 분배를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개사상전에 얼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대유라라고 하는 것, 그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천화, 자 동인께가 있으니까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화천 대유입니다. 이게는 저 화천 대유가 돼서 크게 소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에 나오는 차유인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거기서 땅에서 쓸 수 있는 재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화가 나오고 그래서 두루두루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거에서 대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유는 그래서 크게 소유했다라는 뜻이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으로는 235쪽을 보시고 작은 책은 24쪽 14번째 화천 대유께 보면은 아주 좋은 게는 말도 길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유는 그냥 크게 형통하다 원형이라고 하는 딱 두 글자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천하를 다 소유했는데요. 그죠? 천하를 다 소유했는데도 참 보세요. 천하를 소유해서 다스리는 군주는 누구인가요? 음이죠. 부드러워. 다시 말해서 자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에서 뭐냐면 문덕을 갖춘 임금이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혁명을 하였지만은 문덕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니까 앞에서도 풍천 소축계에서도 군자의 의문덕이라 그랬죠. 문덕을 아름답게 하여서 무로 다스리는 거 아니라 문덕으로 다스린다라는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앞에서 문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왕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문과 무는 함께 겸해야 된다라는 문무겸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대유는 원형하니라라고 했고 공자가 이에 대해서 단화할 대유는 유득존위하고 유가 바로 존위를 얻었고 오니까 바로 유고의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 대중 선생이 여기서 나오네요. 대중이 상하응지알세 크게 중하여서라는 겁니다. 크게 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자 원래가 양자리인데 음이 왔죠. 여기는 음자리인데 양이 왔죠. 그러나 둘이 대육계에서 그죠? 대육계인데 아까 좀 보세요. 풍천소축계는 네 번째가 이렇게 하나가 나고 소축했지만은 음인임금이지만 요 음인임금에 다 뭐예요? 따르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가운데 있던 대중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대중이 응하였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대중이 응하여 대중이 상하응지알세 위아래가 응하기 때문에 왈대윤이 그러니까 대중의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죠. 구이를 얘기하겠죠. 구이는 양이니까 구이가 자 바른 자리는 아니죠. 실은. 그러나 우리가 바르기는 하지만은 부중한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가운데 하더라도 또 부중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자 가운데가 더 중요하죠. 중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면 정이 가운데 있다 정중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왔었죠? 하늘교에서 자 여기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여기는 원래가 음자리가 되는 거죠. 음자리가 되는데 양이 왔는데 그러나 중했기 때문에 정이 가운데 있다 해서 정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중이라 표현하고 대중 표현했죠. 양이 왔으니까. 양이 가운데 하면서 상하가 서로 간에 응하였다.
이 유한 임금을 강한 군자가 옆에 잘 보좌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어린 성왕이 등극하였을 때 누가 그죠? 주공이 잘 보좌하는 것. 비록 어린 군주가 등극을 하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걸 보지 삼국지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리학자들은 누구로 얘기하느냐? 유선이 그 유비의 뒤를 이어서 올라왔지만은 누가 잘 보좌했다? 제갈량이 잘 보좌한 것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그다음에 왈대윤이 이것을 바로 대유라 그래서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였으니 기덕이 그 덕이 강건이 뭉명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니까 양이니까 하늘이니까 강건이라 그랬죠. 그 덕이 강건하면서 문명하다 해서 강건이 문명하고 앞에 있는 천하 동영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문명이 써이자에 덕건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문명이 건 그랬는데 여기서는 강건하고 그리고 문명하고 왜냐하면 강건한 사람이 문명할 수는 없죠. 반드시 문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건하면 주로 뭐 가지고 주먹으로 무력을 가지고 쓰니까 무력으로 포악하게 되고 오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써있죠. 강건하기 때문에 문명한 건 아니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문명하기 때문에 내가 강건할 수는 있지만은 강건하다고 해서 문명 못합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말 열리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강건한데 그런데 또 문명까지 하더라. 참 훌륭하죠. 문명하면 당연히 건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 차이 잘 음미하시고 그래서 강건이 문명하고 그 다음에 응호천이 시행이라 하늘에 응하여서 그자 때로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유고의 군자가 그 다음에 구이의 군자가 행할 때는 바로 이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그 다음에 때 맞춰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행한다, 가끔 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라는 건 때 맞추어서 이런 뜻이죠. 때 맞추어서 행하느니라. 이로써 크게 형통하니라 라고 했고요. 자, 공자가 전체 괴상을 보고 화재 천상이 대유니 불이 하늘 위에 있음이 바로 대유이니 대유라는 괴인데 군자가 이것을 보고 자 위에서 두루두루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아락양선 순천휴명이라라는 멋진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아락양선 순천휴명이라. 자, 이 부드러운 임금이 강압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밝게 위에서 보는 거니까 문덕으로서 자, 문덕이라 이 문덕을 잘 베푸르신 분이 누구냐면 이거 순임금에 해당됩니다. 순임금은 뭐야? 대요 대지함으로써 바로 임금 자리에 오르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저 변방에 있는 묘족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우를 불러가지고 가서 정벌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벌하라라고 했을 때 우가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100일 동안 3개월 동안이죠. 했는데 영 정벌이 안 돼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그중에 누구였던가요? 그 고용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순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역산에서 밭을 갈았고 뭐 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서 항상 탄식을 했더라. 뭐냐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다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부족해서 아직도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의 우에 이제 보고를 받고 정보를 못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순임금이 서경에는 이렇게 돼 깃일산을 갖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문덕으로서 다스렸더니 세상이 다스려졌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락양선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중용에도 나오죠. 순임금은 뭘 하셨느냐면 악한 일을 사람의 악함을 보면 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양선 그 사람이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악은 그때 이제 중용에서는 뭐냐면 은하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함은 숨겨두고 그 사람이 나쁜 점에서 숨겨두고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자꾸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어렸을 때도 너 왜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그러면 어떻게 돼? 승질나서 더 하죠. 그런데 나쁜 건 일체 얘기 안 하고 자꾸 착한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들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나쁜 짓 하던 게
슬그머니 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아랑양선하는 거. 그러면서 순천휴명이라 그랬죠. 하늘에 순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하늘의 천명,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바로 순임금의 예를 들어서 공자가 그 대유한 덕을 갖추고 있는 군자의 도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197쪽으로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대유하고 유대자는 그래서 큼을 둔 자는 큼을 소유한 자는 불가영이라 큰 대덕을 그죠 순임금과 같이 대덕을 둔 그러한 그 군자라면은 불가영이라 결코 그 마음 가득히 교만함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임금 같은 경우도 저기 어디에요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그 다음에 뭐요 저기 요임금한테 발탁되었죠. 발탁되었으니까 야, 우리 집안이 천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로 뭐 다 채웠던가요? 아니죠. 나중에 이루 봐서 자식 가운데 뭐 별로 뚜렷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불렀느냐? 우를 불러가지고 우한테 다시 선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양한 군주로서 최고라 그러면 우리가 순임금을 더 따지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의 그래서 그렇게 큰 천하를 소유하고도 겸손하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수지 겸이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경에서도 겸손함이라라고 하는 거 바로 순임금의 덕을 칭송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큼을 소유했는데, 그러니까 천하를 소유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용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 순임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우씨 뭐 그 주공 아니 뭐죠? 문왕 여기에 대해서 천하를 소유했는데 특히 순임금은 자 이제 대요를 가지고 천자가 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천하를 소유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큰 덕 대덕군자를 표현 유대라고 할 때 대덕인데요. 대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다 필득기 위하고 반드시 그 위를 그저 두고 위라고 하는 건 임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필득기 수하고 오래 산다 이 소리예요. 대덕 그죠? 그래서 순임금이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117살이에요. 거의 120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마음이 종알종알한 사람들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약으로 버티면서 사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마음이 편안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해를 두셨다 그랬죠. 대덕은 그렇죠. 반드시 사해를 두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어떻게 됐다? 종묘에서 그죠. 종묘에서 밭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종묘 향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 보지하셨다. 자손까지도 보존되었다. 나중에 무왕이 혁명을 해서 주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순임금의 후손을 찾았다 그랬죠. 그때 우알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찾아가지고 봉토를 했죠. 그게 어떤 나라? 진나라. 요진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덕군자의 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덕군자가 갖춘 것은 바로 뭐다? 겸손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째 지산 겸괴인 바로 겸손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덕 삼진괴에서 겸괴를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나오죠? 그 덕의 자루라 그랬습니다. 그 덕 있는 자가 대덕군자가 갖고 있는 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라 그랬죠. 스스로를 이렇게 낮출 줄 아는 것. 다시 바로 천대육괴 그 다음에 지산겸괴. 지산겸괴가 되고 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겸손함이다라는 거죠. 말이 그죠. 겸하는 걸 잘 보면 말을 그죠. 잡을 병자가 되는 거죠. 걔기는 막 입 함부로 놀리지 않고 그친다 이 소리예요. 가만히 그친다. 이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면은 낮은 땅보다도 더 높은 그저 산인데 땅 아래에다 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겸괴에 대해서 25쪽 그 다음에 책으로 표현하면은 236쪽에 보시면은 역시 겸손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형통하기 때문에 군자가 겸손함이다. 그러면 군자 유종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는 마침이 있다 그랬는데 죽는다라는 소리 아닙니다. 유종이라 여기서 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그 일을 맞춰서 끝까지 해나가는 거죠. 이름하여서 순임금이 자 요임금으로부터 저기 뭐야 그 일 한번 섭정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3년간의 시험을 거쳤죠. 합격했죠. 합격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냐면은 안팎으로 그야말로 요즘 말로 감시를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안으로는 요임금의 두 딸이 시집 왔죠. 시집 와가지고 두 딸에서 정말 집안에서도 정말 잘하는지 요임금한테 일일이 다 보고합니다. 말이 좋아서 부인이지. 그 다음에 실은 또 워낙 또 잘하셨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구남 9아들을 전부 다 요에 신하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길 때는 그만한 사람과 여러 가지 그 재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시험을 해본 결과 합격점 받은 거죠. 그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그래 본격적으로 섭정을 했고 요임금 돌아가시니까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 그 일을 끝까지 한 겁니다. 그게 순임금의 겸손함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거죠. 하루해가 시작됐으면 그걸 마쳐야 되는 거죠. 마쳐야 그 다음에 다시 종즉 유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친다라고 하는 것. 특히도 요 자리에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양 하나가 여기에 딱 그쳐 있는데 요 음 밑으로 그쳐 있는 거죠. 그럼 요 자리는 제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양이라고 그죠? 나머지 전부 다 음이니까 음을 좀 우습게 여기고서 혼자 잘난 체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체가 산괴가 되니까 가만히 후중하게 그쳐서 그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고서 좌천당하지 않죠. 좌천당하지 않고 군자가 갖고 있는 도를 끝까지 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군자 유종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라고 했고, 자 이제 군자 유종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삼효가 되기는 되는데요. 거기 보면 공자가 단활, 겸형은 겸손함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봐라 천도하제의 광명하고 하늘이 저 위에 있다고 위에서 그냥 의리번쩍 해가면서 잘난 체 하던가요? 그럼 아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죠. 그 하늘의 도는 아래로 내려오죠. 저 위에 있는 해가 저 위에 높이 떴지만 따뜻한 햇살을 아래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것이 천도하제 이렇게 돼요. 하늘의 도가 자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건너와서 광명하고 그죠 빛나게 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행을 공부를 할 때 홍범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한다 그랬죠. 그죠? 염상한다라고 하는 건 불꽃은 올라가지만은 밝은 것은 밑으로 비춰준다. 광명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본받을 줄 알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제의 광명하고 그 다음에 지도 비상행이라 하늘이 그렇게 내려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따뜻한 양기운을 받고 땅에서는 뭐에 땅 속에 있던 것들은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땅의 도는 우리가 낮은데 맨 처음에 우리가 천존지비하니라는 말이 나왔었죠. 개사전 맨 처음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데 높은 것이 높은 게 있는 것이라 하늘은 내려오고 바로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땅은 낮은데 위로 행한다. 위로 행한다라는 건 하늘의 그 광명한 빛을 받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싹 틔워서 키워 올려주는 거죠. 그래 그것이 지도 비상행이라. 그런데 자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건 저 높에 있지만은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그 천망이 회회하여 천망이라 명심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듬성듬성한 것 같은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잡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늘의 도는 휴영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태준다? 겸손한 데로 보태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도를 봐라. 보름달이더라. 그러면 반드시 그걸 어떻게 돼? 그 다음은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지러지고 휴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겸손한 데 보태주고 지도는 해영이 유겸하고 자 뭐가 가득 차 있더라. 저 산이 모퉁이가 이렇게 튀어나왔더라. 그럼 옆에 계속 깎아나가는 거죠. 가득 차 있으면은 자꾸 깎아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밑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깎아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해영이 휴영하고, 그 다음에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귀신은 영이다라고 하는 가득 차 있는 거, 교만한 건 이겁니다. 자, 귀신은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조화 작용을 귀신이라 표현하는데, 교만하다. 틀림없이 교만한 건 어떻게 다치게 만들죠? 해치게 만듭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다. 귀신이 실은 뭐 해치는 건 아니죠. 하도 교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래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겸손한 데한테 복을 주고, 인도는 역시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한 자 어때요? 저런 나쁜 놈 해가면서 미워하죠. 그래서 오영이, 미워할 오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오영이 호겸,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나니. 겸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도 빛나고죠. 하늘이 저 높이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빛을 밑으로 내려주니까 오히려 더욱 빛남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거죠. 낮더라도 겸손하다라면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을 넘볼 수가 없는 거죠. 넘을 수가 없으니 군자치 종려라. 그래서 군자는 끝까지 그저 자기의 도를 마칠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꼭 벼슬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공자가 벼슬자리를 내던지고 철원주의할 때 누가 공자를 함부로 못했죠. 중간중간에 조금 여러 가지 애군을 당하기는 하셨지만은 결국 공자는 두루 어쨌든 천하의 도를 펴는 일을 다 하려고 하셨고, 그래 이제 그게 제대로 천하에 펴지지 않자 마침내 뭘 하셨다? 글을 써서 우리가 오늘날 공부할 수 있게, 그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세상을 돌아볼 수 있게 글을 남기셔서 자신의 도를 다 마쳤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겸손함이라. 좀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좋겠죠. 천도는 해영이, 같이 읽어보세요. 천도는 해영이 이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나니, 겸은 존이광하고 비불가윤이 군자지 종냐라.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만이 우리 겸이 제래라. 그래서 이제 예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 지도가 변형이 유겸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일이 또 가득하게 잘 익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떨어뜨리죠. 떨어뜨려서 밑으로 들어가서 또 썩게 만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97쪽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유대이 능겸이 필예라. 자, 큰 것을, 그죠? 금을 소유했는데도 그랬는데 능히 겸손함이, 그죠? 능히 겸손하니까 반드시 이때 예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함이라. 사람이 큰 천하를 저렇게 다 소유했는데도 항상 스스로를 굽힐 줄 알고 두루 겸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스스로도 기쁘고, 그 다음에 두루 다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지 예라 그래서 기쁠 예자에 예라 그랬습니다. 무슨 예자예요? 예자가? 예? 미래. 원래가 미리 예자예요? 어떻게 원래가 미리 예자예요? 무슨 예자? 저기 뇌지 예계가 되는 거죠. 원래가 미리가 어디 있어요? 자, 뇌지 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 여자죠. 나 여자에다가 뭐예요? 상입니다. 내 꼬라지가 돼요. 그죠? 내 꼬라지잖아요. 나 여자인데. 그래서 예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왜 뭐냐면, 자, 이걸 보자면은 어미모자에다가 장남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장남을 얻은 것이 되고, 땅이 우릉우릉하여서 지금 싹을 이렇게 틔워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들흔들하는 모습이에요. 땅이 되면, 그 다음에 땅에서 반드시 봄이 되면 싹이 터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루두루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장남을 낳았으니까 기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이 되면 만물을 두루 싹 틔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쁘다라는 뜻이 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자연의 이치는 반드시 땅은 만물을 싹 틔우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고 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냐? 사람이 미리 두루 볼 줄 예측할 줄도 알고 뭐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겠죠. 교만해지고 나 그거 볼 줄 알아. 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면은 공부하는 거 더 이상 안 하죠. 그냥 뭐 조금 하나 갖고서는 살려고 합니다. 이거 게으르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른한 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게으르다라는 뜻인데요. 문장 가운데서 경전에 일예라고 하는 말은요. 일예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라는 뜻도 나오지만은 방이라고 그죠? 게으르다라는 나태하고 게으르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니까 그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반드시 기쁨으로써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뜻으로 나오고 그 예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두루두루 이제 땅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미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땅이 되고 자 땅에 그 땅의 곳곳에다 뭐냐면 장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옛괴에 내지 옛괴의 단전에 문왕의 단사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건우 행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를 세워서 군사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루두루 천하를 다 소유하고 지산 겸해 정치를 하면서 항상 나라를 방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두루두루 장자를 세우는 모습이 되니까 장자니까 장자다 그러면 결국은 제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건우가 돼서 두루 땅에다가 제후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 이 양 하나를 음이 따르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를 행한다? 군사를 행한다라고 해서 이건우 행사합니다. 왜? 미리 나라를 방비하는 거죠. 혹시라도 변방이 시끌시끌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은 가서 군사를 보내서 이거를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지 옛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비하는 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 전체 괴상이 위에가 우레괴가 되고 진동하는 모습이 되고 위에가 땅괴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공자는 이 속에서 뭘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제 이건 대표적인 주역에서 바로 음악괴입니다. 음악괴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단사에 보면은 예는 강응이 지행하고 강이 응하여서 뜻이 행해지고 그랬습니다. 강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 누구예요? 저기서는 강이 구사가 되는 거죠. 구사가 그죠? 강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무리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밑에는 바로 초육이 되는데요. 강이 또 누구를 돕냐? 위에는 바로 임금을 바로 밑에서 이제 보조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이 위에 있는 임금과 응하고 또 밑에 있는 저 무리들이 또 따르는 상이 되고 하니까 강응이 지행하고 오니까 바로 구사가 뜻을 편다 이런 뜻입니다. 구사가 두루 뜻을 그러니까 위를 얻어서 경대부의 자리를 얻어서 바로 뜻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뜻이 행해지는데 순이 동이라 그랬습니다. 아래가 곤괴가 되는 거죠. 곤괴는 순한 거죠. 순음이니까 순함으로써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순하게 다 바로 구사를 따르는 상이 되네요. 이것이 예라. 예순이 동고로 자, 예순이다 그러면 기뻐서 순종하면서 움직임으로 자, 천지도 여지온 하늘과 땅도 같은데 자, 하늘이 따뜻한 기운을 내니까 봄에 어떻게 돼요? 자니 그걸 따라서 모든 것이 나오죠. 여름이 더워지니까 또 만물이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지고 가을에 좀 서늘해지니까 단단하게 연결어서 다 순이동하는 거죠. 순이동. 그래서 천지도 같은데 하물며 뭐예요? 황건우 행사호여 하물며 후를 세우고 군사를 행하매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 유고의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밑에 있는 강한 신하라 하더라도 기뻐서 따르게 되는 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도 그 잘 부릴 수가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순동이라 그래서 천지가 바로 순함으로써 움직이느니라. 그러므로 1월이 불가히 40불특하고 공자가 항상 천지자연에다 이치다 비유를 하죠. 해와 달도 어기지 않는 거죠.
오늘은 아침에 9시쯤 아침에 떴는데 내일은 저녁 때 뜨고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늘 그저 그 1월이 넘지 않고 사시가 어긋나지 않고 오늘 여름인데 갑자기 겨울에 막 얼음이 꽝꽝 얼거나 이런 일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1월이 불가이 40 불특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순동이라 그랬습니다. 성인이 이순동이라 그러면 성인이 순함으로써 움직이니라. 뭐에 순한다? 성인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죠? 그 천지 이치에 의거하여서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의 이치에 의거하여서 바로 움직임으로 움직이느니라. 그래서 즉 형벌이 청이 민이 복하나니 그래서 형벌이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법대로 그죠? 법의 그를 지켜서 누구한테 특별히 더 감해주거나 너가 밉다고 뭐 죄를 더 주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일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맑아서 백성들이 다 복종하나니 예지시의 대의제라. 그래서 예의 때와 뜻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동이라라는 거죠. 밑에가 땅꾀가 되고 위에가 우리꾀가 되니까 그래서 순하기 때문에 순함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하고 그래서 움직인다가 예가 아니라 역시 써이자로 쓴 거죠. 순하면서 이로써 그죠? 순하기 때문에 순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쁘다 이 소리입니다. 순하고 그리고 움직인다 이 소리 아닙니다. 여기도 순이 동 그죠? 써이자의 동이기 때문에 예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순종해서 저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거지로 강제로 복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거 중요한 거 빠뜨렸구나. 자 일단 자 상화를 보면은 그래서 뇌출 지분이 예니 전체적인 괴상은 우레가 땅속에서부터 우릉우릉하고 올라 나온 거죠. 땅에서부터 움직여서 실은 싹이 터 나온 겁니다. 봄에. 이것이 예니 옛날 임금께서 선왕이 이겁니다. 이거는 후가 아니라 선왕이 이전에 모든 법도를 지으신 선왕께서 바로 이 자각숭덕하여 이로써 음악을 짓고 덕을 숭상하여 이렇게 돼. 바로 음악을 지어서 덕을 높였다 이 소리입니다. 음악을 지어서 자 돌아가신 선왕의 덕을 높이기도 했고 두루 모든 사람들의 덕을 높이도록 하였고 악이라는 걸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썼죠. 그러면서 일단 덕을 높이면서 은천지 상제에 바로 상제에게 성대하게 천신하여 이겁니다. 은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하게 제사 올린다. 천이라고 하는 말이 천신 천자가 갑자기 옮길 천자 천신 상제한테 그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중기에 새로 나오는 그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나와가지고 하늘에 올리는 것을 바로 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대하게 은천이라면 성대하게 그래서 성대하게 천신에게 그저 천신하여서 제를 올려서 그 다음에 그 제를 올림에 이로써 조고를 배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묘에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자 천제를 지낸다. 주나라에서 천제를 지낸다 그러면 그 옆에 조고를 배양 누구를 배양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나라의 시조 후직을 거기다 같이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지예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거 음악을 지었는데 맨 처음에 음악을 지으시면서 바로 누구였다? 앞서가시 돌아가신 분의 덕을 높이고 또 하늘의 덕을 높이는 거죠. 하늘의 천지자연의 그 덕을 기리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옆에다가 조상들까지를 같이 함께 배양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묘 제사에 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바로 음악이 바로 뇌지 예괴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걸 넓혀가지고 음악괴라 표현했고 그 위에 지산 겸괴 하나 빠졌죠. 중요한 건데 지산 겸괴 상화를 보면은 겸손하다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입니다. 지중유산 땅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군자 이하여 부다익과 칙물평시라라고 표현한 건데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지산겸기의 몇 번째냐면 15번째가 되는 거죠. 바로 오용십작의 원리가 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일육수, 자 이칠화, 사고금, 그 다음에 삼팔목 해가지고 낙서 구궁술의 이치가 되는데 오용십작의 원리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15, 15,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부다죠. 많은 것을 덜어서 익화, 적은 것에다 보태주고, 그죠?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에 보태줘가지고 칙물평시라 모든 물건을 고르게 하면서 그저 평편하게 베풀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은 자, 이 15번째니까 바로 정전법의 이치를 표현한 겁니다. 자, 옛날에 그 성인이 나라를 다스림에 정전법의 원리로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바로 이 겸손한 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지의 궤는 바로 음악궤. 자, 그 예절궤는 뭐고? 천택리궤. 그래서 천택리궤는 덕의 기틀, 그죠? 기반이라 그래 덕지기하여. 그 다음에 지산겸궤는 덕의 자루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덕의 자루가 되고 바로 덕의 자루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난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백성들한테 나오는데 백성들한테 그만큼 두루 고르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그다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순서 오늘 몇 번째까지 했느냐면 15번째까지 했습니다.